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권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졌던 세 가지의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보며 혹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윗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윗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면서 부러울 거 별로 없는다는 생각, 제가 별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데 다윗 말씀을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부러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부러운 게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늙어도 피부가 여전히 탱탱한 사람,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 이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혹은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부럽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이 나는 것만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중에서 뭐가 가장 부러우세요?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피부도 탱탱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고 출세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러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워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이제 안 하실 텐데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뭐가 제일 부럽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8월 한 달 동안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러울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참 저 성도는 잘 믿는다.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있는 세 가지의 권세, 다윗은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는 좋은 장점은 영적인 권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게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8월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모습은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어떻게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참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신을 쫓아낸 일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일까?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수금만 타도, 그가 노래만 해도 바로 악령이 떠나가는데, 여러분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어떻게 되느냐? 힘있게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한 악령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악령이 있을 때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큰 권세가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수없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보면 17세가 되었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뭘로 이겼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다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겁기도 하고 나는 그걸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쟁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면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아주 자신 있고 담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땀을 흘려야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그런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정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그리고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던졌던 그 돌에 골리앗이 이마에 박히게 되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권세 있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전쟁은 자기 신을 믿고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6절과 13절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 선교 교회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직장에 가도 이기게 하셨더라. 사업을 해도 이기게 하셨더라. 흑암의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권세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바당을 보면요, 다윗과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일들이 성경에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바당 도우가 다윗이 소방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소리만 듣고도 모두 다 이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영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자 여러분들 마귀가 그동안은 엄청나게 큰 역사가 있다가 이제는 신랑이 할 필요도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1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0인들을 전도하러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역사를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권세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면, 조금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실패, 좌절, 낭만, 근심, 걱정, 염려를 쫓아버리고 늘 은혜로 살고 평강으로 살고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논란이라의 역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바당 도우가 다윗이 소방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니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물리쳤음이라. 하도람이 뭐를 가지고 오느냐? 은도 가지고 옵니다. 금도 가지고 옵니다. 놋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그릇도 가지고 옵니다. 바로 다윗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이걸 알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금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있었느냐?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권을 행하니 물건이 따라왔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금은보와 폐물, 전리품을 상상할 수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영권을 가지게 되니 전쟁하지 않아도 물건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바당 도우 등이 화친하겠다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는 겁니다. 하바당 도우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올 때 웃으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권을 받으면 하늘의 보화는 물론 지상의 물질도 함께 열린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영적인 원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물권이 문제가 아니라 영권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침체된 신앙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힐까? 첫 번째, 내 영이 먼저 막힙니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먼저 문제가 풀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침체가 있으면 영적인 것이 막히고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 앞길도 막힙니다. 내 자녀들도 막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했어도 그 쌓아놓은 아름다운 상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천사가 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너무 사단의 방치가 되어 있으면 이 복이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넘겨주십시오. 시작.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 거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약간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데요. 한 달의 예배 중에 1일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한 달의 첫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셔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여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 시간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좋은 시간들을 정했습니다. 뭐를 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열치열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거 철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목사님 막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맨 끝에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원리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일정 기간에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무엇이 생기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방법이 축복을 담지 못한 그릇이었다면 빨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기쁨이 오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매사에 모두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초대교회는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받은 교회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능력받은 성도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교제하고,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다윗과 같이 이런 능력을 소유해서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혹시라도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권세를 받아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돕는 사람들의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었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고,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하면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권세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영권, 영적인 권세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권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인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권을 받으시고 물권을 받으시고 인권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8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축단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듯 우리 성도들이 8월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개개인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받길 원합니다. 물권을 받길 원합니다. 인권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